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을 모셨는데요, 너무나 잘하는 분이죠. 네,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필리핀 선교사요. 네. 자,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우리 심영재 선교사님 모실 때 뜨거운 성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저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저는 항상 이 순복음교회에 다녔을 때마다 참 벅찹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이고, 또 지난 주일에는 60주년을 맞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이 벅찼고, 우리 양소자 권사님도 계시지만 고등부 때 같이 교사도 하시고 그런 아주 저한테는 귀한 곳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날 그 곳입니다. 저희 가족이,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이 전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고, 또한 마음이 뿌듯하고, 또 이렇게 또 부족한 자가 주의 종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순복음교회 6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선교사역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다 암송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해야지, 가야지,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느 영국의 실화입니다. 어느 영국의 한 젊은이가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곳에서 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전단지와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말을 던지면서 전단지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큰 실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영국의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 후에 한 사람이 나와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영국의 한 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정말 내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이 영국의 이 목사님이
그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를 가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인도를 가서 집회를 한 후에 어느 한 젊은이가 또 어느 한 사람이 나와서 또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간증의 내용이 영국에서 들었던 그 간증의 내용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갔을 때도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영국과 인도에서 들었던 그 간증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영국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똑같은 간증을 하는가 궁금해서 수소문해서 이 분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분을 찾았습니다. 이미 이분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됐고 이제 그렇지만 이분은 자기가 죄책감에 있었어요. 내가 매일같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에게 자기가 이제 집회를 하고 그 간증을 들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응어리를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후 몇 달 있다가 이분은 소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참 많은 얘기, 미사구어를 사용해서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분이 전한 것은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당신이 당장에 오늘 죽는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뭘까요? 하나님의 선교는 내가 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쓰임에 동참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의 주체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말은 보내다, 파견하다, 라틴어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명사형으로 사용하면 sending and sending out이라 해서 내보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단순히 지상명령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또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단순히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를 구입하시면
뭐 옵션이 있죠. 옵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 과목이, 학교를 가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제쳐도 됩니다. 그러나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렇듯이 오늘날 선교는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있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있기 때문에, 선교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땅에, 볼모지인 이 땅에 선교사가 와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긴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도 선교사가 와서 그렇게 시작했고 또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선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세계를 품게 하셨어요. 이 부족한 저도 세계를 품었는데 여러분들 또한 세계를 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계를 품게 하시고 또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필리핀의 영혼들을 위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또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만 보니까 남는 것은 돋보기와 머리가 없어졌습니다. 남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빚지면서, 이 빚지는 장사를 하면서 선교를 하느냐? 정말 돋보기를 쓴 지 한 2년 됐습니다. 돋보기를 쓰면서 이렇게 책을 보면, 야,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저도 5학년이 됐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육체적으로 저에게 남는 것은 돋보기와 머리 벗겨진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통해서 보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게 저에게 주신 것은 그 사역의 지경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청빙을 한번 받았습니다. 한국의 청빙을 받았습니다. 강남 지역이에요. 그리고 성도 한 500명 좀 넘는데요. 그래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노후를 걱정해야 되고 아이들도 커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참 저에게는 상당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은 냉정하신 것인지 저를 사랑하신 것인지 왜 가지 말아야 되는지를 리스트를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참 얄팍하더라고요. 이제 강남이고 500명이 된 교회고 그러니까 생각되어지는 거는 어떻게 이제 내가 보장을 받을 것에
대한 생각만 들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왜 네가 가지를 말아야 되는지를 쫙 리스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리스트를 기도하면서 그 리스트를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순종해야지. 내가 가게 되면 불순종이고 안 가는 게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해서 그 가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그리고 좋은 환경을, 좋은 조건을 포기했을 때 그것은 잃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잃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관점은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축복해 주셨어요. 정말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교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크지는 않지만 하나님 지난 이사회를 통해서 제가 3년 다시 제 신임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학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이 나를 잃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아내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정말 딱 부합하게 사역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사람에게 국제학교 이사직을 주셔서 그 국제학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에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이들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에 사두개인과 선생들은 그것이 싫어서 요한과 베드로를 하루 감옥에 머물게 합니다. 그렇듯 많은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들이 굴하지 않고, 요한과 베드로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든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죽는다면 지옥으로 갈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청년 집회를 가졌습니다. 청년 집회를 가졌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청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엉엉 우는 겁니다.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겁니다. 성령님의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필리핀의 미래를 봤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그들을 보고 필리핀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들의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발루카스라고 하는 이발로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은 정말 이발로이 부족은 정말 사역하기 힘든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또한 교회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던 그런 성도들이 기도회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할 때에 다 5살, 6살 되던 애들입니다. 지금 청년이 돼서 교회의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필리핀에도 저 드럼 세트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 100만 원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교회를 가니까 드럼 세트 새 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막 녹슬고 녹슬고 그랬던 것은 없어지고 새 드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뭔 일이냐? 어디서 갖고 왔냐?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저게 우리 청년들의 프로젝트입니다. 청년들이 몇 년 동안 물질을 모아서 오늘 저 드럼을 사서 지난주에 가져다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들을 구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들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했다면 저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십시오. 악한 영은 떠나가고, 또한 질병은 떠나가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 것이고, 거짓과 탐욕은 소멸될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시작 전에 광고를 하셨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드러내고 그랬습니까? 제 세대 때에도, 제가
때도 그런 것은 보지 못해.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세상은 참 좋아졌습니다. 이 모바일 폰이 생겨서 어디든 갑니다. 저도 제가 22년 전에 필리핀을 갔을 때는 우리 사역자한테 연락을 하려면 일주일, 2주일 걸렸습니다. 편지를 써서 차장한테 가서 전하고, 그러면 편지를 다 버스가 가서 주고, 그 사역자한테 답장을 받기는 딱 일주일에서 2주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텍스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필리핀에서 한국에 전화를 하려면 국제전화 해가지고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새는 너무 편합니다. 돈도 별로 안 듭니다. 그냥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메신저로 하면 이거는 너무나 좋아져서 얼굴도 보면서 합니다. 필리핀에도 산에도 이제는 산에도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 발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편해질수록 악한 영은 더욱더 틈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이제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며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접하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접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만약에 문제가 계시다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선교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울 등은 그 외 많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리고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절대로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커져면 커졌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였더니, 그리고 성령에 의지하여 사역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열매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27개의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도 27개 교회를 다 모으면 그래도 중형교회의 목사는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27개의 교회가 그냥 저절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또 제가 능력이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이 27개의 교회가 개척할 때에
저는 26년 전에 한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반문했습니다. 내 코가 적자인데 하나님 어떻게 20개가 넘는 교회를 합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제가 한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매해마다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지역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교회를 열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연 곳은 아무 곳에나 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꼭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년에 단기 선교팀이 왔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와서 정말 귀한 800불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 800불을 가지고 산에 땅을 샀습니다. 그 땅에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헌당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제가 신학교에서 미션 과목 2과목과 또한 성경 과목 2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에게 귀한 사역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참 재미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심성 교사님, 그때 안 오시기를 참 잘했습니다. 아마 다 벗겨졌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머리가 다 벗겨지면 참 근심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이 찬양을 처음을 접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헌금송 하실 때 한 자매님이 한 곡이었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듣고 그 가사를 묵상해 봤습니다. 묵상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했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문을 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꽃을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문을 여시는 그 사랑의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의 하늘에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선교사가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선교지에 갑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육체적으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돋보기와 머리 빠진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제 근데 한국의 물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올 때 굉장히 껌했습니다. 근데 며칠 샤워를 하니까 하얘졌습니다. 이 좋은 곳을 놔두고 그곳에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오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년만 살다 가자고.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나보러 먼저 가랍니다. 참 대담해졌습니다. 그런데 잘하면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지의 선교지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하는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계획과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할 때까지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멀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생활을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냥 말에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을 위해서는 성령님에 의지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은 편해지지만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통치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